짠!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 중 해가 잘 들지 않아 그늘산이라 불리는 곳에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운담이라 하였지요. 안개가 자욱한 날이면 마을 연못에 구름이 내려앉아 하늘과 땅이 뒤섞이는 듯한 모습이었기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마을엔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운담 연못에서 호랑이와 눈을 마주한 자는 영혼을 빼앗긴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절대 연못 근처엔 가지 않았고 밤마다 안개가 짙게 깔리는 날엔 창호에 등불조차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지에서 갓 들어온 산에 이름은 현우라 하는 젊은 의원 하나만은 달랐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연못 근처에서 풀을 좀 캐려 하는데 다들 말리시니 그곳이 그리 두려운 곳입니까? 젊은 양반, 그 연못은 건들 게 아닙니다. 괜히 호랑이 눈을 마주쳤다간 영혼을 빼앗길 것이요. 이장은 반쯤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두려움은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괴담은 귀신보다 더 허황된 이야기라 여겼지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현우는 약초를 구하겠다며 홀로 산 아래 연못가를 향했습니다. 달이 중천에 떠있던 늦은 밤 운담 연못은 고요했습니다. 물 한 방울 움직임 없이 마치 거울처럼 세상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누구세요? 얇은 목소리가 안개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돌렸고 그곳엔 젖은 듯한 속적삼 하나만 걸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릿결은 어깨를 타고 흐르고 옷 사이로 살결이 뚜렷이 드러나 있었지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또렷한 눈망울, 깊고 그윽하게 빨려 들어갈 듯한 검은 눈. 현우는 무언가 홀린 듯 물었습니다. 낭자, 어찌 이런 밤에? 그 여인은 대답 대신 천천히 연못가에 무릎을 꿇더니 연못 속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기 연못을 들여다보면 예전엔 제 모습이 보였었지요. 지금은 다른 얼굴이지만 현우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녀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웃음기 없는 얼굴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눈을 봤기 때문에 이젠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순간 연못 수면이 일렁였고 짐승의 낮은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그 여인의 그림자 옆으로 커다란 무언가가 스치듯 움직였지만 안개가 짙어져 형체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다가오며 그의 옷고름을 조용히 집었습니다. 당신이 곧 내가 될지도 몰라요.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남긴 채 이내 곧 여인의 모습이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연못 위를 걷는 여인, 그 뒤를 따르는 거대한 호랑이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가 현우의 목덜미를 천천히 감싸오는 장면에서 꿈은 항상 끝났습니다. 잠에서 깨면 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마치 달린 듯 뛰고 있었지요. 며칠 후 마을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고 현우도 자리를 채웠습니다. 추수감사 제사와 함께 마을의 미신을 정리하는 자리였지요. 그 자리에 앉은 복례 할멈이 작은 술잔을 앞에 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연못가 여인이 다시 나타났단 말이냐? 네,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와 눈도 마주치고 말도 했습니다. 복례는 아무 말 없이 술을 입에 털어넣더니 마른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쯧쯧, 그럼 이젠 또 하나가 바뀔 차례구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현우는 자신이 본 것들을 떠올리며 불길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현우는 다시 연못을 찾았습니다. 그곳엔 그 여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줄 차례예요. 연못가에 울려 퍼지는 여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그 목소리에서 오래도록 묻혀있던 전설 속 호랑이의 모습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얇은 적삼 너머로 비치는 살결, 그리고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니 현우는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습니다. 낭자, 이름이 무엇이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웅이라 하옵니다. 현우는 조심스레 여인 앞에 섰습니다. 그대는 살아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 마을이 말하는 그 재물의 영혼이요? 초홍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연못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은 오래전 외부 침략을 피해 도망쳐온 이들로 이루어졌지요. 산 너머 백호령이라 불리는 고개에서 처음 호랑이가 나타났고 사람을 해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신으로 모시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사람을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음력 7석이 지나고 보름이 되면 누군가가 사라졌지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연못을 넘보는 자가 짐승에게 보인다고 믿었고 점점 그 두려움이 미신이 되었어요.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5해 전 어머니가 병들고 동생은 굶고 있고 저는 마을에서 버려지다시피 한처지였지요. 그러다 그날 밤 연못에서 그분을 마주했습니다. 그분이란 설마 호랑이를 말하는 것이오. 초홍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을 보고 위로받았지요. 그 눈은 어떤 사내보다 따뜻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저는 처음으로 온기란 걸 느꼈지요. 현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호랑이가 따뜻했다고. 그렇다면 왜 당신은 여태껏 연못가에 머물고 있는 것이오? 초홍은 작은 웃음을 지으며 얇은 손으로 연못 수면을 살짝 쓸었습니다. 그분은 인간과 약속을 했습니다. 매년 사람 하나를 데려가는 대신 마을을 넘보지 않겠노라. 대신 그 사람은 그와 눈을 스스로 마주 앉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지요. 그럼 그대는 스스로 재물이 된 것이오. 살고 싶었지만 살아갈 이유가 없던 시절이었지요. 그 눈을 본 순간 그분의 슬픔과 외로움이 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났지요. 그녀는 한참을 침묵한 후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못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또다시 그 눈을 마주했기 때문이지요. 현우는 그 말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초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그 눈을 본 사람입니다. 이제 그분은 기다릴 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선택할지를. 현우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꾸었던 꿈, 그녀의 살결 너머로 스며든 체온, 손끝의 떨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심장이 그 여인을 향해 기이할 정도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 그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차원의 끌림이었습니다. 그대는 왜 내 앞에 나타났소? 초홍은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해서요. 그 순간 바람이 불며 안개의 틈이 갈라졌고 연못 건너 나무들 사이에 거대한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그림자만으로도 존재감을 드러내는 몸집이 큰 산중의 왕, 그리고 그 눈빛은 분명히 현우를 보고 있었습니다. 초홍은 현우의 손등을 조용히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피해도 됩니다. 떠나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나를 잊지만 않는다면 이 연못과 저를 묶고 있는 그 맹세를 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작고 하얀 손 안에는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의 전설이 숨쉬고 있는 듯 했지요.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호랑이의 등이 아닌 그 커다란 그림자의 등을 기댄 여인의 모습,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젠 당신이 날 지켜줄 차례예요. 그날 이후 현우는 매일 밤 같은 자리에 나갔습니다. 연못가 그 희미한 안개 사이로 나타나는 초홍과 단둘이 마주 앉는 자리. 그녀는 언제나 말이 적었지만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적막한 밤 공기 속에서 둘은 서로의 체온으로 마음을 나누듯 조용히 시간을 보냈지요. 낭자, 나는 여전히 믿기지 않소.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도 그 짐승이 사람을 품고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제 앞에선 거짓이 없다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녀는 연못가 버드나무 아래 손을 얹었습니다. 이 나무 아래 제가 처음 제물이 되었을 때 그분은 저를 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품어주었지요. 사람의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하나로 알 수 있었어요. 그분 역시 누군가에게 버려졌던 존재라는 걸.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이 마을이 두려워했던 것은 호랑이의 이빨이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였다는 것을. 며칠 뒤 그는 마을 회관을 찾아 이장을 마주했습니다. 거기엔 노인 몇이 함께 앉아 있었고 그들 눈빛엔 낯선 외지인을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이장님, 이 마을의 미신, 연못과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실 수 있겠소? 이장은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도 그 여인을 보았겠구먼. 초홍, 그녀는 지금도 살아있어. 아니요. 그 여인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 호랑이 품에 들어간 자는 사람의 삶을 끄는 자요. 허면 왜 지금도 그 연못가에 사람이 살아있듯 앉아있는 것이오? 이장은 대답을 피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옛날에 마을에 흉년이 들고 병이 돌 때였지.
호랑이가 마을 근처에 나타나기 시작했어. 처음엔 누구도 손대지 않았지만 점차 아이들과 가축들이 사라졌지. 사람들은 두려움 끝에 결정을 내렸어. 해마다 제물을 바치기로. 그 재물 중 하나가 초홍낭자였습니까? 그땐 그녀가 너무 여리고 약했어. 병든 어미와 살아가던 아이였지. 우리는 그 아이가 곧 죽을 것이라 생각했어. 현우는 분노에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는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단 말이오. 짐승을 달래기 위해 사람을 내주다니 그게 인간입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 그리했소. 우리는 그 호랑이와 맹세를 나눴지.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한 나는 마을로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그 말인즉 그와 눈을 마주하면 그가 요구한 맹세는 마지막 눈을 마주한 자와 재물은 이어진다는 것이었소. 그대가 그의 눈을 봤다면 이제 그대도 그 맹세에 묶인 것이요. 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초홍낭자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그대의 운명이라면 받아들이는 수밖에. 그 말은 끝내 이 마을이 어떤 곳인지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건 살아있는 사람들의 냉담한 선택이라는 걸. 그날 밤 그는 다시 연못을 찾았습니다. 초홍은 연못가에 앉아 있었고 그 눈빛은 한층 더 쓸쓸해 보였지요. 이제 모든 걸 들으신 것 같군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찌해야 하오? 초홍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게서 떠나신다면 그분은 당신을 놓아줄 겁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있기를 택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같이 가게 되겠지요. 현우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그대는 이제 그에게서 떠나고 싶소. 저는 단 한 번도 그 품이 무섭진 않았어요. 다만 다시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요. 현우는 그 손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럼 내가 그걸 이루어주겠소. 그리고 그 순간 연못 건너편에서 호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몸집은 산처럼 거대했고 황금빛 눈동자는 밤하늘 속 별보다 더 깊었습니다. 호령의 눈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의 분노도 굶주림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마지막 답을 듣는 것처럼 잔잔했습니다. 연못 위로 달빛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사이로 거대한 호령이 조용히 다가왔지요. 마치 물 위를 걷듯 소리 하나 없이 그의 발 아래로 풀잎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현우는 초홍의 손을 꼭 잡은 채 그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초홍낭자의 생명을 품은 자입니까? 호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습니다. 그 눈 안엔 오래전부터 겹겹이 쌓인 이야기들이 흐르고 있었지요. 초홍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끝내고 싶어요. 더는 누구도 이 맹세로 묶이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이 제게 주었던 그 따뜻한 품 잊지 않았어요. 이젠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당신의 이름도 전해질 수 있어요. 그 말에 호령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불고 연못의 수면이 살짝 일렁이더니 그 거대한 짐승이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작스레 연못 너머에서 돌팔매질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 수십 명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요. 짐승이 마음을 놓은 틈을 타서 없애버릴세. 놈은 이 마을을 저주로 물들였다고. 더는 자비란 없다. 사람들은 돌을 들고 연못가로 몰려들었고 호령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만두세요. 이분은 여러분들을 그동안 지켜온 존재예요. 당신들의 이기심을 대신 짊어진 존재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분노로 바꿔 그 오래된 짐승에게 쏟아내고 있었지요. 그때 현우가 호령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돌을 던지려면 나부터 치시오. 당신들이 버린 재물을 품고도 단 한 번도 이 마을을 침범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죄를 묻는다면 거울을 먼저 보시오. 비키시오. 그대는 재물이 될 자였소. 그대들 손으로 만든 미신에 또 누구를 던질 셈이오. 이젠 끝내야 하지 않겠소. 그 말에 몇몇 사람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누구보다 무서웠던 존재가 지금 눈앞에서 단 한 번도 이들을 해하지 않았다는 것. 그 사실이 마음속에 서서히 파고들기 시작했지요. 초홍이 조용히 다가가 호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저를 놓아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품이 그동안 절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 순간 호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엔 깊은 그리움이 그리고 오래된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연못 위로 안개가 걷히고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들며
그 짐승의 형체는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초홍은 눈을 질끈 감았고 현우와 사람들은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호령은 그렇게 연못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마지막 눈길을 초홍에게 건넸습니다. 물살이 잠잠해졌고 더 이상 짐승의 울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백담골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단 한 점의 구름도 짐승의 기척도 없는 고요한 평화의 밤이었지요. 호령이 떠난 다음 날 아침도 조용했습니다. 울음소리도 불안한 숨소리도 없이 오직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마을을 감쌌지요. 초홍과 현우는 연못가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건 버드나무 밑에 고요히 놓인 짐승의 발자국 하나였습니다. 아직 낯설어요. 그가 없다는 게. 그래도 당신은 살아있어. 그가 당신을 놓아준 것 같소. 초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재물을 바치지 않았고 매년 음력 8월 보름마다 열리던 호령제는 사라졌지요. 대신 그 자리에 감사제라 불리는 조용한 제사가 자리했습니다. 감사제에는 아무도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고 누구도 제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작은 꽃 한 송이와 종이 위에 적힌 짧은 글귀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껏 마을을 지켜준 이름 없는 혼에게 라고 말이죠. 이장은 방에 누운 채 긴 밤을 보냈습니다. 누구보다 미신을 믿었던 그였기에 그 믿음 위에 올린 수많은 죽음을 정리하기 힘들었지요. 이장은 진심으로 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나는 잘못했네. 모두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사람을 팔았어. 그걸 아는 것이 벌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하는 길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초홍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에게 바느질을 배우러 찾아왔고 안악들은 그녀에게 소금에 절인 배추를 나누어 주었지요. 사람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음을 늦게나마 깨달은 겁니다. 어느 날 초홍은 마을 앞 들판에서 연을 날리는 아이들을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예전엔 저 아이들 웃음이 저를 아프게 했는데 이제는 따뜻합니다. 저 웃음이 제게 닿고 있다는 게. 그날 밤 현우는 초홍을 연못가 평상에 데려갔습니다. 이젠 그곳에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낭자, 앞으로는 당신 이름을 마음껏 불러도 되겠소. 네, 그 이름. 이제야 진짜 저 같아요. 초홍, 그 이름이 참 좋네요.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혔고 현우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이제 그 손은 짐승의 그림자에 묶인 손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따뜻한 손이었지요. 그날 밤의 연못은 조용히 출렁였고 달빛은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는 초홍과 함께 마을 어귀의 폐사를 찾았습니다. 낡고 무너진 기둥 사이로 들이치는 바람은 서늘했지만 그곳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지요. 초홍은 절마당에 핀 들꽃을 바라보다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절은 예전에 호령이 자주 들르던 곳이에요. 그가 사람이었을 때. 그가 사람이었다는 게 정말 사실입니까? 네, 그의 이름은 윤석. 젊은 시절 이 마을에 유배되어 온 서생이었죠. 온화했고 조용했고 그리고 누구보다 저를 인간으로 대해준 사람이었어요. 현우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령으로 불리던 존재가 본디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나 미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과 맞닿은 살아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은 마을에서 외면받던 제게 그를 가르쳐주고 말동무가 되어줬었어요. 하지만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윤석이 초홍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그를 모함했고 연못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산의 분노를 달랜다는 핑계로 진실을 묻기 위해 한 생명을 희생시킨 것이었지요. 그날 그는 저를 바라보며 단 하나의 말만 남겼어요. 무슨 말이었습니까? 제 자신과 제 이름을 지키라고. 그녀는 두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꾹 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이름을 버렸어요. 그의 분노가 진정될 때까지 그리고 그의 외로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그렇게 호령의 곁에 남아 있었고 한 짐승의 눈동자 안에서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현우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대는 너무 오랫동안 죄책감 속에 살았군요. 그가 사람으로 죽지 못했는데 저도 사람처럼 살아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현우는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그대가 사람답게 살아가길 바랬을 겁니다. 이제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야지요. 그 둘은 폐사 안에 있는 낡은 목함 속에서
오래된 서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윤석이 생전에 필체로 적어서 남긴 백담일기였지요. 그 일기엔 윤석이 유배를 와서 겪은 일들과 초홍과의 만남, 마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초홍은 꽃이다. 사람들의 발을 짓밟혀도 피는 꽃. 나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 초홍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기록은 초홍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폐사 안의 등불이 환히 켜졌습니다. 누군가 켠 것도 아니고 바람도 없었는데 그 불빛은 마치 윤석이 마지막으로 남긴 인사처럼 느껴졌지요. 며칠 후 마을엔 다시 음력 보름이 다가왔습니다. 백담산 위로는 구름이 드리웠고 연못은 잔잔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예전처럼 들썩이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여전히 조용히 금기를 지켰습니다. 연못을 돌아보지 않고 연기를 피우며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엔 두려움보다 의문이 더 짙게 배어 있었지요. 그날 밤 현우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과 어르신, 젊은 장정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이젠 그 호랑이가 무엇이었는지, 누구였는지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현우는 낡은 서책, 윤석의 백담일기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윤석이라는 유배객이 남긴 기록입니다. 그는 산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이 마을에서 버림받은 채 죽임을 당한 이였습니다. 그게 진정 사실이요? 그는 단지 초홍이라는 여인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마을의 금기를 어겼다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당했지요. 한 노인이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럼 그 호령이란 건 그의 원혼이란 말이요. 현우는 회관 한복판에 조용히 서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엔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는 마을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억해 주길 바랬을 뿐이지요. 그동안 여러분이 두려워하신 건 호랑이가 아니라 자신들이 저지른 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동자 속엔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지요. 그날 밤 현우와 초홍은 다시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달빛 아래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떠났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대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초홍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연못 물결 위로 바람이 일렁였고 버드나무 가지가 살랑이며 두 사람 위로 드리웠습니다. 물속 어딘가에서 아주 잠시 금빛 눈이 떠오르다 이내 사라졌지요. 그건 정말 마지막 작별처럼도 보였고 이제는 더 이상 떠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인사처럼도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편히 쉬고 있을 겁니다. 둘은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끝에는 새로운 계절의 온기가 서려 있었지요. 음력 9번째 보름, 백담골엔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연못가의 버드나무는 새순을 틔우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고 정갈한 비석 하나가 새로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산을 지킨 호걸이 쉬노라. 사랑으로 맺었으되 기억으로 남길 바라노라. 이 비석은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없었고 그 누구의 이익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연못은 여전히 맑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 감도는 기운은 이젠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과 따뜻한 추모였지요. 그 후 마을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해마다 보름이면 음식을 마련해 연못가에 놓기도 하였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옛날엔 이 산에 사람의 마음을 품은 큰 호랑이가 살았단다. 그 호랑이는 누굴 해치려던 게 아니고 그저 자신이 사랑한 이를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거란다.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곤 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지금 어딨어요? 그러면 어른들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지요. 아마도 우리 마음 어딘가 아직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게야. 현우는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예전처럼 의원 일을 하며 사람들의 병을 고쳤고 빈 방 하나는 초홍과 함께 도서로 가득 채웠습니다. 초홍은 낮엔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쳤고 가끔은 연못가 평상에 앉아 조용히 바람을 맞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고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혼례를 올리진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다정한 한 쌍이었습니다. 가끔은 아직도 그가 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그는 지금도 이 연못 아래에서 그대를 향한 마음을 조용히 간직하고 있을 테니까요. 초홍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물 위엔 하늘이 비치고 잔잔한 바람결이 꽃잎을 실어 나르고 있었지요. 백담의 전설은 그렇게 사랑의 이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는 호랑이,
그는 결국 사람보다 더 사람 같았고 짐승의 탈을 쓴 가장 따뜻한 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백담산을 오르다 조용한 연못 앞에 서면 가끔은 땅을 울리는 낮은 숨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건 아직도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일지도 모르겠네요.